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심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인물 멜기세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참 이게 구약에는 오히려 짧게 나오고 히브리서에 여러 차례 나오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 7장에 또 길게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구약에 오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때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 있는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신 것이고, 그 전에 막 갑자기 그냥 영으로 현현하셨다 뭐 이런 거는 잘못된 해석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 창세기 14장 18절에 이 멜기세덱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본문을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혹시 그 예수님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의 요 말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표현은 아주 옛날 고대에서 이렇게 신적이거나 반신적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인물을 표현할 때 그냥 특별하게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갖다 쓴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해 하면서 얘기를 꺼낼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멜기세덱이 참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이 누구야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멜기세덱의 어떤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지도 않고 모르니까 없다,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한 말이지, 이 멜기세덱이 뭐 예수님이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고 하지 않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닮는 게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성자라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기서 이 멜기세덱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우리 박한희 목사님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겠지만, 그 교인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인이가 이제 아빠를 닮았잖아요. 큰 아들이 아빠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 박 목사님한테 아유 아들만이 닮으셨네요, 이래요. 그때마다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닮습니까? 아들이 아빠를 닮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맞는 말이죠. 아들이 아빠를 닮는 거지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이걸 가리켜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어떤 인물이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던 시절, 창세기 14장만 해도 아직 아브람입니다.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롯하고 아직 같이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낼 때 롯이 떨어져 나갔지만, 근데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기르던 종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구출해 내잖아요. 그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 그때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래서 왜 멜기세덱이 나왔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 언제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이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등장하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따지면 한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레위 이런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0분의 1, 11조를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열의 이런 인간이 계속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던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여기 보면 일부러, 그래서 뭐 조상도 없고 이런 표현을 일부러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영원한 직분을 가진 그러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묘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계열의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란 거예요. 영원한 다른 계열인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원성을 뜻합니다. 사람은 죽고 또 바뀌잖아요, 계속.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 자체가 뭐가 있냐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는 정의의 왕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정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여러분 샬롬 아시죠? 샬롬. 이게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이요 또 정의의 왕, 의의 왕이시라는 말이거든요. 자, 장차올 메시아의 시대, 진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나라, 이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그 하늘나라에 빠지지 않는 것은 공의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의 이름과 그 이제 살렘 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나빠서 폐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좀 계속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았지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거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이러한 제사들이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시게 된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의 모든 과정들이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뭐 번제를 드리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서 감히 이렇게 또 번제를 드리면 예수님의 그 희생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독하는 게 되죠. 당신의 희생은 필요 없다. 그냥 양을 잡아야지 무슨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냐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죠. 근데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는 지금 무슬림들이 성지로 또 삼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역사의 섭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막으신 겁니다. 계속 2000년 이후에 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지금까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오늘 12절에는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25절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다른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에 늘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뒤로 하고 우리 삶의 목적과 필요만을 구하다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야,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라고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시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을 때 평안하냐, 평안해라 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 항상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 두려워. 이런 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셔. 나에게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 그러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오늘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제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많고 매일같이 넘어지기도 쉬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의와 평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하며 또 바라보며 또 기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의의 길, 진리의 길, 또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1000번제의 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깊이 느끼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